세대 통합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과 또한 장년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의 주관자 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주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불극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지셔.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불극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공동체대 통합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청년부 최민경 청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심에, 또한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9월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24년을 돌아옵니다. 홀리클럽,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 몽골 단기 선교 등 이 밖에 많은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신성교회 모두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모든 순종의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들을 통해 개인의 신앙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신성교회가 말씀을 통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러한 시간들이 서로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의 기쁨을 온전히 나누는 시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공동체가 수련회를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용기와 도전, 다짐까지 순간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기어 변화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학업과 입시와 취업과 비전을 향한 모든 계획에서 기도가 먼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른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나온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구분지어 너는 너, 나는 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교회 각 세대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헌신으로 봉사하며 사랑을 나누고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하여 다음 세대들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 넘치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어른 세대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예배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신윤진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안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숨을 고르고 같이 의미를 날리며
앵콜이 나오네. 제가 앞에서 우리 청년들 보면서 청년들한테 좀 꿈을 심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앉아보세요,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른들한테 이렇게 희망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데, 지금 청년들이 하는 예배에 한 40여 명 모여요. 근데 회장 어딨지? 회장 현지. 현지야, 목사님 그런 감동이 왔어. 내년에 100명까지 부흥하자. 아멘 해야지. 100명 부흥하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돈 모아갖고 너희들 100명 제주도 여행 시켜준다. 굳이 9명 하면 없어.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주님 기쁨으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8월을 뒤로하고 9월 첫날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드려진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성도들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를 얻게 하시고 비전을 붙잡게 하시고 약속과 응답을 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날마다 영적인 힘을 발휘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 성결교단 우리 신성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과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기쁨으로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로 지키며 3부 예배는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헌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9월 온세대 통합 월삭 기도회가 6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셀별로 모두 참석하여 새 달을 기도로 시작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송은 남자 5, 6셀입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4시 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경건훈련인 제3기 홀리클럽이 시작됩니다. 성경 범위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9월 29일 주일에 첫 번째 전체 모임을 갖고 9월 30일 홀리클럽을 시작합니다. 홀리클럽 신청서는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며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홀리클럽에 기쁜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어린이들의 제주 비전 트립이 이번 주 4일 수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비전 트립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6일 금요일 서산교회 집회 인도차 출타하십니다. 목사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여자 이셀 우혜숙 집사님께서 바른척도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숙 전도사님께서 2일부터 7일까지 휴가입니다. 이번 주 점심 식사는 조인욱 집사님, 양서희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첫 생일 감사의 제목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윤태인 집사님, 박미정 권사님께서 하나님 은혜 감사 제목으로 봉헌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김선혜 집사님, 주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 묵상집인 신성의 아침 9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 묵상과 이웃 전도용으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팀 모임이 수요 오전 예배 후 2층 비전홀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목요일 오후 2시 5층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청년부 남성현 청년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후반기 장학생 명단을 발표하고 장학금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본교회 장학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중고등부 믿음 장학생 9명과 소망 장학생 1명, 청년부 소망 장학생 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장학생 9명이고요. 각 사람당 50만 원씩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청소년 고등부 김규민, 남주현, 이가현, 김찬혁, 신다연, 유지민, 중등부 정은율, 정주영, 고유빈. 김찬혁이 저기 자막 잘못됐네요. 오차가 나왔네요. 고쳐주세요. 장학증서 믿음 장학생 성명 김규민 부서 고등부 위 학생은 믿음이 신실하며 교회 생활에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신성교회 장학위원회 규정에 따라 2024년도 2학기 믿음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1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성교회 담임 목사 신윤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등부 김규민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남주현, 김규현이 아니라 남주현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본인이 깜짝 놀라잖아. 고등부 이가현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해요. 고등부 김찬혁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등부 신다연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등부 유지민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중등부 정은율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중등부 정주영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중등부 고유빈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차렷 인사. 뒤로 돌으세요. 자, 우리 뜨겁게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다. 차렷 인사.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은 소망 장학생을 호명하겠습니다. 강민서 전도사. 그다음에 청년부 소망 장학생을 호명하겠습니다. 1인당 50만 원씩 수여하겠습니다. 청년부 이현지, 지승환, 정이래, 설재헌, 최민경, 최원영, 최한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장학증서 소망 장학생 성명 이현지 부서 청년부 위 학생은 신실한 믿음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교회 부서에 성실하게 봉사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므로 본회 장학위원회 규정에 따라 2024년도 2학기 소망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1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성교회 담임 목사 신윤진. 축하합니다. 청년부 지승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청년부 정이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청년부 설재헌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 청년부 최민경 이하 천천히 내용은 해서 천천히 나 순서를 못 따라가겠네. 지금 재원이도 아직 안 줬는데. 네, 자.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재원이 다음에 청년부 최원영 원영이. 네,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청년부 최한솔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한솔 축하합니다. 최민경 이하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 자, 차렷 인사. 예, 고맙습니다. 뒤로 돌으세요. 네, 차렷. 예,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광고 드린 것 같이 어린이 부서가 4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주도 비전 트립 갑니다. 가는 학생들 어린이들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 보세요. 우진이도 가는구나. 어디 저 4층에도 있나요? 몇 명 안 돼 보여. 14명이 이번에 간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에서 몽골 단기 선교 다녀오고 또 어린이 부서가 이번에 제주도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전 트립 떠납니다. 특별히 한라산 등반 코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보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 인생의 또 한 번의 자산이 되게 해주시고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솔하는 박찬호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아버지 순서들을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좋은 일기 주셔서 순적하게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먼저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으시고 경건에 도전하라. 경건에 도전하라. 성경에 도전. 기도에 도전. 전도에 도전.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면 하나님 도우세요. 꼭 정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찾아오신 하나님. 요한과 산책 3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누구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 유대인들 특별히 무리들이 오병이어 현장의 기적을 경험하고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이 열심을 보면서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첫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우리가 떡을 위해서 열심 내고 자신을 위해서 열심 내고 그런 삶이 이제는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열심을 품어주세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 본질적인 이러한 말씀을 지적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내심 당황이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반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두 가지 예수님께 물어요. 무리들이. 하나는 그 표적이 대체 뭡니까? 지금 표적 봤잖아요. 오병이어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신 거 봤는데 이 표적 말고 더 큰 표적이 뭐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뭐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일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관은 어떻냐 하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속된 우리의 입으로 감히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기를 했었어요. 발음을 못하도록 표기를 해버렸습니다. 발음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세요?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발음은 뭐 자음과 모음이 합성이 되어야 발음이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음만 YHWH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이 부분에서는 하고 넘어가게, 못 읽고 넘어가게.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못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나의 주라는 표현의 의미로 아도나이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YHWH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면 아도나이가 말씀하시되, 이런 식으로 읽었었던 거죠. 그러다가 또 YHWH 그 자음과 이 아도나이를 합성해서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 야훼, 여호와 또는 여호바 이렇게 발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사실상은 아도나이, 발음이 안 되는 하나님의 명칭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신관념, 신개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자. 존재하는 모든 것, 이런 꽃이라든지 우리 사람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모든 만물을 다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지금 하나님은 멀리 우주를 초월해서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니 이 간극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맥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무리들이 또 한 번 도전적인 말을 해요. 31절 한번 같이 보시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 40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떡을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만나를 누가 준 거냐면 모세가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떡 만들어서 5,000명 먹이는 거 이거 말고 하늘에서 내리게 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겠다, 이런 의도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떡은 먹고 배고플 수 있는 떡이에요. 먹고 나면 배부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고프니 물리적인 떡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짜 떡이 있는데, 참떡이 있는데 그 떡은 어떤 떡이냐?
그 다음 절 33절 보시죠. 하나님의 떡은 어떤 떡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저 먹었다가 잠깐 배불렀다가 배고파지는 이런 물리적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배부름이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행복한 떡이에요. 눈이 밝아지는 떡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떡이에요. 기쁨이 있는 떡이에요. 아멘 하세요. 감격이 있는 떡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경험되는 떡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주는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 떡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참 떡이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그 떡을 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34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부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 포커스가 꽂혀 있어요. 존재적인 하나님, 생명.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두 가지 꽂혀 있어요. 모세, 떡. 모세와 떡에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말이 계속 평행선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만나지가 접촉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인 이야기하시고 생명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근원적인 말씀하시는데 무리들은 모세를 이야기하고 떡을 이야기하고 그 떡 있으면 나에게도 다시 주시오 이런 이야기라니까 말이 잘 안 통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시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떡에 굶주려 있어요. 지금 말로 하면 떡은 그냥 떡덩어리가 아니라 돈이에요. 돈. 누구든지 다 돈에 배고파 있어요. 돈. 그저 돈만을 위해서 살고, 돈이라면 가족도 형제도 갈라서요. 돈이라면 부모 자식 간에도 살인할 수 있어요. 돈이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돈의 위력이 대단한 거죠. 황금 만능, 물질 만능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돈이 목적이 아니라 목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영원한 목적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구가 만약 백인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글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지구 70억 되는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해 본 거예요. 100명의 마을로. 거기에는 100명 중에 61명은 아시아 사람이고요, 13명은 남북 아메리카 사람, 13명은 아프리카 사람, 12명은 유럽 사람, 나머지 1명은 남태평양 사람입니다. 아시아 사람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52명은 여자고 48명은 남자예요. 90명은 이성애자를 남성 여성과 사랑하는 관계고 10명은 동성애자들이고요, 33명은 크리스천이고 18명은 무슬림이고 14명은 힌두교인이고 6명은 불교를 믿습니다. 16명은 종교가 없고 13명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20명은 영양실조.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실조. 엄청나게 많은 프로테이즈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15명은 비만. 괜찮겠지. 어릴 때 찐 살은 다 키로가 안 됐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어린이들, 학생들, 그 다음 그림 한번 봐요. 너무 이렇게 먹어대면 큰일 납니다. 소화 비만, 소화 당뇨도 와요. 자, 그 다음에 43명은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 18명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고, 이 마을의 모든 돈 가운데 59%가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6명이 다 주고 있어요. 59%를. 그 많은 돈 중에. 그 다음에 나머지 39%의 돈은 74명이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고 겨우 2%만을 20명이 나눠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명이 얼마나 가난하게 열악하게 살고 있는 겁니까?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에 80%를 20명이 사용하고 있고 독차지하고 있고요,
80명, 80명이 그 나머지 20%의 에너지를 나누어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명은 1,000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요.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에 7명, 오직 12명만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요. 3명만이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몇 명? 1명이에요. 100명 중에 1명. 그리고 14명은 글조차 읽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냉장고가 있고 옷장이 있고 집이 있고 잠을 잘 침대가 있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의 75%의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 상위 25%, 아니 25%가 뭐예요? 상위 10% 안에 드는 부유층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부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차 없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집에 냉장고 다 있고 침대 있고. 여러분, 요한복음이 지금 요한복음 쭉 하고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오늘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머리를 좀 막 작동을 시키면서 잘 들어야 되는 엄청 중요한 이야기 할 거야.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중요한 면면이 흐르는 줄거리, 핵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거는요 2가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며 또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많잖아요.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필리핀 대통령을 지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죠. 얼마 전에 2022년까지 대통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아주 무식한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신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셀카로 신을 볼 수 있고 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즉시 어디서 내려오겠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이고, 신과 찍은 사진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신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겠대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아주 많아요. 세상에는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도 많고. 근데 이 무신론자들 중에서 진화적 생물학자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 읽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리처드 도킨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럼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기독교에 질문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기독교에서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안 믿는다. 대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만든 신이면 그게 신이에요? 가짜예요? 아니, 누가 만들어 놓으면 그걸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 존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스스로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궁극적인 원리를 말해요. 그게 뭐냐? 물체다, 우주다, 이렇게 말해요.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궁극적인 원인을 말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우주는, 물체는 원래부터 있었다,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믿음은, 같이 읽어보세요. 첫 번째, 우주는 어떻다고요?
원래부터 있었다. 누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원래부터 있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다음에 우주는 어떻다? 영원하다. 소멸되지 않고 영원하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의 주장과 우리 기독교의 입장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런 거예요. 누가 맞을까?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여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청주 서문교회 가서 박명령 목사님, 기독교 변증학의 대가예요. 세계적인 대가예요. 예,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박명령 목사님한테 요거 한번 PPT를 좀 달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누가 맞을까?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우주는 원래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요, 우주는 영원하다고 주장하고,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다고 주장을 해요, 무신론자들이. 예. 근데 창조론,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뭐라고요? 우주가 아니라 누가 원래 있었다? 하나님은 원래 있었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보세요. 그림 도표 보세요 한번. 자, 누가 원래부터 있었을까? 우주가 영원한가? 하나님이 영원한가?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다고 얘기했죠. 무신론자들 이런 이론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 버렸어. 1929년도에 허블이라는 사람, 허블 망원경이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 예,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시작점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증거들을 냈는데 그 이론이 무슨 이론이다? 빅뱅 이론. 우주는 원래 오래전에 약 138억 년 전에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생겼다. 지금도 우주는 팽창해 가고 있다. 1929년에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 팽창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우주는 지금도 적색 편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적색 편의가 뭐냐면, 망원경으로 볼 때 스펙트럼이 발생하는데 그 스펙트럼이 청색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나면 그게 축소돼서 가까이 오는 거로 보이는데, 축소되는 게로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적색 편의, 붉은색 계통으로 자꾸 벌어지는 거는 점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허블이라는 사람이 1929년에 발견하고,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시작점이 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빅뱅, 거대한 폭발과 함께 우주는 시작되었다고 이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죽은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그 천체 물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주와 시간 그 자체는 빅뱅이 일어났을 때 시작점을 가진다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론들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론이라는 건 계속 바뀌어요. 또 연구한 사람, 발견한 사람이 주장하면 그게 또 새로운 이론이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여러분 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근데 사람의 이론들은 자꾸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안 바뀌어요. 빅뱅 이론은, 빅뱅은 우주의 시작이 있음을 알려준다. 아, 우주는 시작이 있다. 예, 도표로 한번 좀 보시죠. 자, 보면 최초 시작엔 아무것도 없었다. 빅뱅 시작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빅뱅 시작점에서 우주의 대폭발이 있었고, 폭발과 함께 점점 팽창해서 현재 우주, 지금도 팽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학자들, 현대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최초 시작계는 뭐가, 물질이 있었다 없었다? 맨 위에 보면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꽝 하고서 폭발될 때 우주가 생겼고, 지구가 생겼고, 태양이 생겼고, 뭐 화성이 생기고, 이런 은하계가 생기고, 이 은하계 발견 못한 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은하계가 몇 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이 과연 맞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분명히 꽃을 하나님 만드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 그제 우리 권사님들이 꽃꽂이를 위해서 화원에서 꽃을 사왔어요. 사와다가 이만큼 사다가 여기다가 그냥 빵 패대기 쳤더니 꽃꽂이가 짱!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무것도 없는데 대폭발이 일어났더니 우주가 생겼다. 이 이론이에요. 이게 무신론적인 진화론자들의 우주론입니다. 이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알렉산더 빌렌킨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천문학자, 물리학자, 이 사람이 우주가 무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무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이 이겁니다. 아래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는 무일 뿐입니다. 공간도 없고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빅뱅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꽝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정밀한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그 다음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우주가 태어날 수 있을까?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답이에요.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데 꽝 대폭발 빅뱅이 일어나서 지구가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식물이 생기고 다른 행성이 생기고 이랬다는 이야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시작.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가 뻥 하고 나왔다는 것은 롯데월드 타워 빌딩이 하루아침에 뿅 하고 나타난 것보다 더 믿지 못할 일이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서울 잠실에 갔는데 롯데월드만 있고 이 타워는 없어요. 그러다가 몇 년을 못 가다가 한 10년 지나서 잠실을 또 갔더니 롯데타워 123층짜리 건물이 쭉 높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맞아요? 와, 땅에서 풀이 나와서 쑥 자라듯이, 나무가 나와서 쑥 자라듯이 어느 날 갑자기 롯데타워 빌딩이 쭉 뿅 나왔구나. 이렇게 믿는 게 맞아요? 누군가가 정밀한 설계를 거쳐서 누군가가 물자를 조달을 해주고 누군가가 건축 시공을 하고 한층 올라갔겠지. 이건 기본입니다. 우리 교회 이 건물이 웅장하게 있는데 여러분, 원로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열심히 기도하셨더니 어느 날 갑자기 뿅!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들어선 겁니까?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져가지고 건축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거대한 폭발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뻥 해서 터져갖고 이렇게 생겼다는,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우주에 대해서 이 스티븐 호킹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빅뱅 이론을 주장했지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는 너무 정교하고 또 조율이 되어 있다. 한번 위에 글씨 같이 읽어보실까요? 강한, 시작. 강한 핵력이나 전기력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우리가 존재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이 엄청난 말이에요. 우주 안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 핵력이나 전기력을 조금 강하게 한다, 조금 약하게 한다든지 하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 그만큼 정교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것도요. 우리의 우주와 그곳의 법칙들은 우리를 지탱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존재하려면 그 설계를 변경할 여지는 있다 없다? 거의 없다. 하나님께서 설계는 이걸 손대서는 안 되는, 손대는 순간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인 스티븐 호킹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구를 지금 갖고 왔어요. 오늘 지구를 잘 보세요. 지구본이 하나 없어갖고 제가 이 지구를 공으로 갖고 왔어요.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어쨌거나 지구는 잠시도 쉬어요 안 쉬어요? 우리 어린이들 소유라, 쉬어 안 쉬어? 지구는 쉬니 안 쉬니? 계속 도니? 웃지만 말고 대답을 하시옵소서. 그래, 맞아. 지구는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 계속
자기가 혼자 움직이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자전. 자전. 스스로 자전. 혼자 움직여 계속. 엄청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 움직이는 것 때문에 자전,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전의 속도가 얼만큼 빠를까요? 1초에 몇 미터 가는 만큼 빨라요, 이게. 아는 사람 커피 쿠폰 하나 줄게. 초등학생. 1초 똑딱 하는 동안에 지구의 자전이 무려 463m를 돌아요. 믿어주세요? 463m를 돌아요. 1초에. 그러면 자전만 하잖아요. 이렇게 돌면서 또 뭐래요?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이 어마어마한 크기를. 이걸 같이 돈다 해서 공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전. 자, 이렇게 돌아. 이렇게. 이게 1년 지났어요, 이제. 또 1년 지나.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는 거예요.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공전을 하는데 자전은 1초에 463m를 돌고요. 공전은 이렇게 지구를 도는데 1초 똑딱 하는데 이게 얼마의 속도로 돌을까요? 똑딱 1m 가요? 무려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는 똑딱한 1초에 29.8km. 제발 놀래주세요. 아유, 이럴 때 와, 그렇죠? 29.8km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총을 빵 쏘면 1초에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가 1초에 1km를 날아간대요. 1km. 총알이 1km를 날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도 여기서 쏘면 그냥 죽잖아요. 너무 빨라가지고 피하지 못하고. 근데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 1초에 약 30km, 29.8km니까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겁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신 두통 막 어지럼증에 호수에서 막 약도 드시고 그러잖아요. 타이레놀 뭐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전하고 공전이 그렇게 빠른데, 지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멀미할 정도로 빠른데 우리가 지금 어지럼증 느껴요, 안 느껴요? 아무도 안 느끼잖아요. 아무도 안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꽝! 폭발! 어느 날 아무것도 없는데 폭발이 돼가지고 이런 정교하고 정밀한,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이 속도로 돌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돌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돌고 있다면 이게 우연히 폭발해서 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폭발해서. 폭발해서 이렇게 해갖고 누가 이렇게 이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지성의 계획된 설계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어제 제가 저희 손녀한테 카톡을 받았는데요. 돌 막 친한 손녀가 천재가 나왔어요. 카톡을 보내서 저한테 카톡을. 웃지 마세요.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 카톡을 보냈어요. 저 아빠 폰 가지고 저하고 막 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아빠 폰을 뺏어갖고 지가 뭐 막 저한테 보낸 거야. 이거. 여러분은 해석이 안 되시지만 저는 해석이 돼요. 이게 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건강하시고 사랑하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예요. 돌 지난 아기가 문장을 구사하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런 어린 아이도 누를 줄은 알지만 이걸 자음을 어디다가 붙여야, 모음을 어디다가 붙여야 돼, 자판을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 이거를 모르니 결과물이 이건데, 이 아이가 이런 문장,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읽을 때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런 문구를 돌진한 아이가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 0이에요. 제로. 그러면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사람이 나오고 우주가 생성이 되고 지구가 매일 1초에 463m, 매일
태양을 중심으로 1초에 29.8km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폭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성의 어떤 설계자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그 지성의 설계자를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무리들에게 고민은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이 사람한테 하나님으로 와 계신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3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또 3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렸대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에요. 세상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게 많아요. 공기, 돈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렇지만 안 보여요. 무상이에요. 그냥 다 마시고 살아요. 마스크를 해도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 가치, 사랑, 또 믿음, 사상, 도덕, 이런 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너무 중요한 가치들이에요. 중요한 것들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물은 눈에 보여요. 이게 보여. 근데 이게 원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H2O,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면 보이는 거예요. 수소는 안 보여요. 산소도 안 보여요. 근데 이것이 화학적인 결합에 의하면 물이 돼버리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안 보이는 분들이에요. 안 보이는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더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을 마심과 같이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4장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셨고, 그 말씀 똑같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세요. 구원자세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고 이제 본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는데 너무 벅차고 감격이 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우주를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 우주 너머에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당 안에 계시고 오늘 내 안에 계시고, 이게 얼마나 설레이고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이게 얼마나 감격이고 이게 얼마나 눈물이냐 이 말이에요.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니 기가 막힌 거예요. 감격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언제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공기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예수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떠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안 떠나주시겠대, 함께 해주시겠대, 도와주시겠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지식을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하고 마음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하고 참선을 경험하고 신을 찾아가는 종교, 그러다가 뭔가 신과 비슷한 거 발견하면 와, 신 찾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우리가 신을 찾아갈 수 없어요.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이게 이론이라고 얘기하고 저게 이론이라고 해요. 수많이 계속 얘기해, 반복, 바뀌어,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갔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 이게 감격이에요. 이게 눈물이고, 이게 감사고, 이게 생명이고, 그래서 내 인생의 절대 가치고 최고의 가치는 예수예요.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앞에 가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시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오. 모든 이름이 주를 시리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모리라. 선포해 함께 박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박수, 주 예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안에 만물의 정말 작은 곤충만도 못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니 어마어마한 이 축복, 이 감사, 이 감격, 이 벅찬 가슴을 안고 오늘도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신성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 평생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성령님과 함께 가장 행복하고 가장 승리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이론은 수없이 바뀌어져도 세상 지식은 나날이 달라져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며 영원토록 창조론에 입각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